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약법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기를 지킬 때 수반되는 구체적인 예물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15절부터 특별히 19절까지 나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규정들은 언뜻 보면 제사의식과 관련된 사소한 세부적인 사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 조항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조항들 속엔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후반부인데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처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들이 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어떤 요구처럼 듣고 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물을 원하시는 것처럼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읽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절기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봄에 첫 열매를 주시고 가을에 추수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따라서 너희가 빈손으로 올 이유가 없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빈손 되지 않게 채우겠다. 그러니 두 손의 열매를 들고 나와 이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 이게 이 절기에 담겨있는 또 이 행동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를 내놔라, 네가 무언가를 가져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게 필요하니 너는 나에게 와서 그걸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기꺼이 너의 것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너의 온전한 공급자임이라고 네가 인정하기 때문이라니 그걸 나에게 내가 준 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통해 보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물을 가져와도 결국 사람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드시거나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마다 드리는 봉헌들은 바로 이 고백의 행위를 주님 앞에 다시 행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걸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이걸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야지가 시작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나의 온전한 공급자이심을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봉헌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 전반부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발효가 되었느냐 발효가 되지 않았느냐, 누룩이 들어갔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반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누룩이라는 어떤 수고와 기술이 포함됩니다.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더 좋은 빵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유교병은 인간의 기여, 인간의 수고, 인간의 애씀이 포함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유교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이 제물을 드리는 건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임을 내가 알고 기억하고 고백합니다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얻었습니다라는 마음이 섞여 있다면 그건 진정한 예물이 아닙니다. 무교병처럼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고백,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규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앞에 나올 때 너희의 수고와 공적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 땀과 노력이 이 제물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함께 가져오지 말라.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전적인 공급자이시며 당신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십니다. 나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그 일하심과 애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8절 후반부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왜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기름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름을 남겨두는 이유는 사실 불안함 때문입니다. 지금은 풍족하지만 나중에 없어 부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 있을 때 아껴두고 남겨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비상시를 위해 비축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 스스로 내 삶에 어떤 안전망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남겨두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신뢰가 아니라 내가 남겨두고 저장해 두어야 나에게 안심이 된다라는 불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기름을 대신하겠다. 너의 비상대책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절약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고 권장해야 하는 일 아닐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준비를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저장 행위가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저 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 되시며 우리의 비상대책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의 것들 모으고 아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재물을 늘려가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의 불안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의 방법이 되어 주겠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신앙인들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19절 전반부인데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건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이건 내 거 하고 하나님께는 적당히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난 그렇지 않아요. 난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제일 좋은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 자식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이거를 했다고 라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싶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전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 좋은 날씨, 좋은 씨앗,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수고가 가장 좋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건 이 가장 좋은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압니다라는 일종의 고백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와도 그것을 드시거나 소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그 예물을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좋은 것, 그걸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마지막인데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해석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미의 젖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줄 양분을 담고 있는 것이 젖입니다. 그런데 그 젖으로 새끼를 삼는다면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죽음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금하십니다. 왜 그럴까? 바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젖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생명을 이어가도록 주신 그것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만드신 것을 반대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주신 것들, 땅, 물,
날씨, 음식, 몸의 능력 이런 것 등과 같은 것들은 바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음과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 보시면 이 모든 조항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이 조항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기름을 남기지 말라. 처음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 각각의 규정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원천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 고백 위에 서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름을 비축해 두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움켜쥐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절기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며 하나님이 내 삶의 보장 되시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는 건 너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삶이 이루어져 감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기름을 남기지 말라라는 건 너 스스로가 만드는 안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보장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는 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수고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정은 두려움에서 나온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움켜쥘 수 있는 만큼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그 몇 가지를 붙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세상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그 믿음 아래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누려나가는 그런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누려가시며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늘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었고 기름처럼 충분히 비축해 두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 창고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이 요구가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안전망을 나 스스로 만들려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욱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